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법,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이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일본인은 미국이 지금까지 전력을 기울여 싸운 적 가운데 가장 낯선 적이었다. 1944년 6월에 2차 세계대전이 드디어 그 끝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은 사이판에 상륙했고 전세를 승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국인에게 있어 적이었던 일본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의 행동은 미국인들에게 예측 불가였습니다. 가미카제 자살 특공대나 전투에 승산이 없는 상황에서도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항전하는 것, 또 일왕에 대한 충성심 등등이 미국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마무리하고 전쟁 후에 일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일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미국인들에게 매우 중차대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본인들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왕의 궁전을 폭격해야 하는지, 일본 본토에 상륙하지 않고도 항복을 받아낼 수는 있을지, 이 전쟁은 도대체 어떻게 끝내야 할지 그들은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만일 일본 국민들이 전쟁 중에 계속 보여줬던 것처럼 죽을 때까지 항전을 한다면 이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 소속의 전쟁정보국은 당대의 저명한 문화 인류학자였던 루스 베네딕트에게 일본에 대한 연구를 해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 그 연구의 결과로 1946년에 나온 책이 일본에 대한 연구서 중에 가장 유명한 고전이 된 국화와 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이 종전 후에 패전국이었던 일본을 군정 통치할 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책은 당시 일본인들의 가치관과 민족성을 매우 정확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저자인 루스 베네딕트는 한 번도 일본에 가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화 인류학의 이 연구의 가장 기본이 현지 조사인데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에 미국과 일본이 전쟁 중이었습니다.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루스 베네딕트는
도서관의 자료와 미국 내에 살고 있던 재미 일본인들, 그리고 일본에 거주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을 인터뷰하여서 일본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보고서는 매우 날카롭게 당대의 일본인의 민족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직접 일본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심지어는 일본인들 자신보다 더 정확하게 일본인의 민족성을 분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948년에 이 책이 처음으로 일본에서 번역 출판되었을 때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200만 부 이상 팔린 일본인들에게 꾸준히 읽혀지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한 이방인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이란 병사 100명가량으로 구성된 로마군의 백인대를 통솔하던 지휘관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데리고 있던 종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 기사는 마태복음 8장에도 또한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는 그 종이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매우 괴로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중풍병은 오늘날의 중풍병과 동일한 병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에 통증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 나온 이 병은 마비 증세가 왔고 매우 심한 통증이 동반되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이 병으로 인해서 이 종이 거의 죽게 되었던 상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복음 7장 3절은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친분이 있던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예수님께 자신의 사정을 좀 고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부탁을 듣고 그 종을 고쳐주기 위해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다시 한번 자신의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저 말씀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의 집으로 가까이 다가오실 때에 이 백부장이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직접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소문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소문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예수님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적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유대인들보다 더 컸고 예수님에 대한 그의 지식은 제자들보다 더 깊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복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이 백부장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소문을 전해 들은 사람에게 또 전해 들은 사람에게 또 전해 들은 사람에게 전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쳤는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는 우리들은 복될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도 믿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믿음의 법칙을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남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가 아닌 말씀을 듣는 것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경험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것으로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써 거듭나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배고픔은 음식으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목마름은 생수를 마심으로써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칙을 세우셨는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도록 정하셨습니다. 믿음이 생기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키웠던 백부장은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바로 곁에서 생활하였던, 예수님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때로는 예수님과 손을 맞잡았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꾸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백부장은 오히려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는 보지 못하였지만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그 들음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그저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진 믿음은, 말씀으로 세워진 믿음은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말씀만으로 충만합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기초로 한 신앙은 이것저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자꾸 요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자꾸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채워지면 그것으로 충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지만 바로 곁에 있는 제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였습니까? 말씀만으로도 죽을 병도 고칠 수 있는 분. 말씀만 하시면 병이 그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분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저 신기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 또는 좀 훌륭한 교사, 대단한 선지자 정도로 인식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을 백부장은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바로 곁에서 예수님을 이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옷깃이 그들의 손길에 스쳤던 그 사람들보다도, 직접 병의 치료를 받은 사람들보다도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백부장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히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정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극단적으로 낮춥니다. 이거 좀 심하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을 낮춥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까지 부담스러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을 방문한다면 그저 좋아하겠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집에 절대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만류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정말 천지를 주관하는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정확히 보게 됩니다. 우리는 티끌일 뿐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좀 교만하고 내가 좀 잘났지, 내가 좀 자랑할 게 있지, 난 좀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 탄다고, 좀 집에 뭐 좋은 물건이 있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흙덩어리일 뿐인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백부장은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은 병든 종을 뭐라고 소개하냐 하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번역으로 보면 소중한 종이에요. 근데 여기서 종이라고 번역된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당시에 가장 낮은 계층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하인들보다도 더 낮은 최하층민이었어요. 주인의 그저 물건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소중한 둘로스, 사랑하는 둘로스라는 말은 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둘로스를, 그 종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물건과 같이 취급받는 종까지도 아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5절을 보면 이 백부장은 또한 유대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편견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보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의 장로들조차 이 백부장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 편견 많은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들이 벌레처럼 여기던 이 이방인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그들이 좀 못마땅하게 여기고 싫어하던 사실은 예수님에게 와서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 백부장이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감화를 끼쳤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유대인의 장로들은 그저 대충 예수님께 그냥 말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좀 가서 고쳐주시죠. 이렇게 그냥 건성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부탁하였냐면 4절에 보면 간절히 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절에 구하여라는 단어는 3절에 백부장이 말한 청하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간곡한 표현입니다. 백부장의 요청보다 이 장로들이 더 간절하게 예수님께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 그것도 그 이방인 백부장도 아니고 그 백부장의 종을 위해 유대인의 장로들이 친하지도 않은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백부장은 그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도 사랑하고 그 지배를 받는 유대 민족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자세를 보면 그는 매우 예모 있고 예절이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을 존중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편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전혀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만큼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피지배민족도 무시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사회적 지위가 자신보다 훨씬 낮은 예수님께 자신을 극단적으로 낮출 줄 아는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정말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적으로 여기던 사람들까지도 매혹시키는 주변 사람들을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장로들은 이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사람이라면 합당합니다. 뭐 다른 백부장이나 다른 로마인들은 모르지만 이 백부장이라면 정말 해줄만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도 저라도 이런 사람이라면 부탁을 막 들어주고 싶습니다. 뭐 부탁한 것보다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이 이렇게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이 괜찮은 사람이어서, 매력적인 사람이어서, 선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셨을까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좋아서였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 요청을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재림교인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은혜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헌금도 하고 교회 출석도 성실히 하고 품성도 좀 좋아지고 봉사도 하고 이 백부장처럼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자격이 있는 합당한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은혜를 받기에 합당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 은혜 받기에 합당합니다. 정작 이 백부장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6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것이 백부장의 생각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7절 나는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백부장은 자신이 은혜를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은혜는 원래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합당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합당해서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은 오직 우리의 필요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공로나 어떤 선행이나 무슨 대단한 스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자격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와서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밥. 아이의 배고픔이 엄마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스펙이 좋아서 성적이 잘 나와서 대가를 지불해서 엄마보다 지위가 높아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자녀이기에 아이의 필요는 엄마에게 요구할 충분한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 은혜를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이 됩니다. 우리가 합당해서가 아니라 합당하지 않기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기에 우리가 충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위로가 내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결핍되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게 사랑이 필요하다면, 지혜가 필요하다면,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 자격도 아무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자격이 갖추어질 때까지, 뭔가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필요를 느끼는 바로 지금이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때입니다. 내가 결핍을 느끼고 있는 바로 오늘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자 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결함이 많기에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은혜 받을 만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충만한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여 미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 얼굴 뵙게 하소서.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심령에 알려를 주소서. 주의 앞에 성도들 다 함께 이 순간 기도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없으나 가진 것 죄밖에 없고 아무 자격 없고 합당치 않은 자들이오나 주여, 주의 은혜가 필요하여, 주의 도움이 필요하여, 주의 구원이 필요하여 오늘 구합니다. 저희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주의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주의 것으로 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각기 다른 그들의 필요와 결핍과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